빌립보서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수가 나에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거듭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빌립보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삶, 또 둘째는 오직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거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또 셋째는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귀한 목적을 가졌으면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한 목적을 가졌으면 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예 목적이 없는 삶을 살면 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의 분명한 이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목적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생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이 목적, 이게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굳었냐면 일평생 한 번도 이 삶의 목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인생들은 뭐 다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지만 그 목적대로 목적을 향해서 바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비근한 예로 매년 연초만 돼도 올해는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특별히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한독을 해야겠다. 뭐 이런 목적, 조그만 목적이지만 이거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질 못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창세기 1장하고 마태복음 1장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이 목적을 향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세워서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돼요. 어떤 도중에 장애물이 오든 어려운 환란이 오든 이 목적을 바꾸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죽음의 순간까지 이 목적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언하지 아니하고. 자, 이 갈라디아서에 그는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나는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살았다. 태어났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평생 살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오직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 전체예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는 일평생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될 것이고, 둘째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또 어떤 손해가 와도 절대로 이 목적을 바꿔서는 안 된다. 오늘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 이것은 뭐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제자 삼는 일에 일생을 바쳐라. 이 복음을 전거해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일생을 살아라.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생명까지 바쳐서 일을 하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냐? 복음 전파하는데 플러스가 되면, 도움이 되는 삶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출세하고 부유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도 그 삶이 복음 전파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이건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척도는 내 삶이 과연 복음 전파에 플러스 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세상에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정말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밥 3끼 안 굶고 복음 전하고 이 선교일만 할 수 있으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오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어쨌든 이 복음 전파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 여러 곳을 통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존귀 여김을 받으려고 발부둥치고 살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발부둥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졌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평생 한 번도 타협하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기 12절에 보니까 특별히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여러분, 이 나의 당한 일, 이걸
제대로만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일,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현실, 지금 이걸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냐 이 소리. 조금 어려운 일이 당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또 이런 환경을 주시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어려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같으나 지나고 보면 내가 당한 그 일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고 내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저도 뭐 여러분 이미 뭐 내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참 한전 좋은 직장에서 그래도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매를 쳐서 이 무릎을 박살을 내시고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참 깊이 깨닫지를 못해서 물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한편으로는 그걸 깨닫고 감사도 했지만은 그 상황이 길어지고 할 때에 두려움과 염려 도대체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복잡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두 손 들고 그냥 다 정리하고 이 뉴질랜드까지 신학 공부를 하러 왔지만 참 두렵고 때로는 이 현실을 빨리 도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 와가지고 여기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 신학 공부한 시간이 어쩌면 내 일생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 신학하면서 기뻐야 되는데 나는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지옥이 있다 이 소리.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공부하다가 책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나이는 40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렇다고 이게 뭐 영어로 신학 공부를 하려니까 따라가지지도 안 하고 참 그 밤마다 밀려오는 그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내가 신학을 마친들 내가 갈 길이 어디 있겠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 늙은 사람이 여기서 뭐 신학을 나온들 누가 나를 목사로 초빙할 사람이 있겠어. 그렇다고 뭐 어디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능력도 안 되고 내 자신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더라 이 소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 바울의 고백 너무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 신학을 할 때 오늘 나라는 존재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 소리. 그 당시는 도저히 교통사고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이렇게 늙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신학을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했으나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 이 소리. 그런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MEC가 존재할 수 있겠냐 이 소리야.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냐 이 소리, 이 자리에. 또 이 땅에 이렇게 뉴질랜드 선교센터를 또 세울 수 있었겠냐 이 소리. 또 많은 외국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이 당한 일이 그저 고통이고 그저 힘든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뭐냐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세상 끝까지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저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말이지 로마에서 또 서버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해야 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나. 얼마나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았겠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선생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란 말이죠. 죄인으로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본인의 처지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염려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다. 이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 진보라는 헬라어는 프로코펜이라는 단어인데, 자,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 숲속에 가는데, 길이 없는 숲속을 가는데,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이 풀들을 쳐내고 나무들을 쳐내고 해서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 쓰이는 단어의 장애물을 제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보를 이룬다. 자, 지금 이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나 이 사건이 오히려 복음의 엄청난 진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이쪽 지역에는 내가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내가 서바나로 가야겠다. 서바나. 이 스페인에, 지금은 스페인인데 이 서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 로마에 이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이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곧 서바나로 갈 텐데 너희들에게 잠깐 들러서 이 영적인 이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들과 좀 나누고 내가 이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너희들이 잘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고, 그의 마음은 지금 들떠있단 말이지. 자, 내가 빨리 이 고린도 교회와 저쪽 데살로니가 저쪽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흉년에 빠진 교인들에게 구제 헌금한 거, 이걸 내가 빨리 예루살렘 교인에게 전해주고 나는 바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그의 마음이 급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그는 죄인으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미결수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이를 갈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그는 갇히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바울이 그 왕에게 항소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여기서 재판받게 하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게 해달라. 그렇게 탄원을 해서 그 왕이 로마의 제수로 보내버려요. 제수로. 그는 죄인으로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수 호송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가게 됩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제수들을 가득 태우고 그 배는 출항을 하는데, 이게 배가 가다가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울이 이 백부장과 선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데 지금 이 배가 가면 큰 타격을 입는다. 큰일을 당한다. 큰 태풍이 올 거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렀다가 가도록 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들어요. 선장은 이 미항이라는 것은 조그만 항구이기 때문에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빨리 이 페닉스라는 큰 항구로 가서 거기에서 겨울을 좀 편하게 보내고 로마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하니까 그냥 출항을 하자고 했더니 이제 백부장이 그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배가 이제 항해를 하는 중에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무려 14일 동안 배가 다 뒤집히게 생겼단 말이에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갖다 버리고 뭐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14일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바울이 거기에서 영적 리더가 돼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 나에게 맡겼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여기 한 명도 해를 입을 사람이 없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자 식사들 하라. 거기서 엄청난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에 배가 자초를 해가지고 그 섬에서 3개월을 지내게 되는데 이 3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시는지, 이 섬에 이제 도착하니까 섬에서 제일 높은 그 포볼리오라는 추장 같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그 섬에서 당분간 기거를 하게 하는데, 그 배에 나와서 이제 추워서 이렇게 나무에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다 불을 쬐고 있는데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려요. 그 독사에 물리면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죄인은 죄인이구나. 비록 바다에서는 생명을 건졌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다 이 바울은 죄값으로 죽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독사를 툭 털어버려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 사람은 신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이 보벌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요. 살려줘. 그리고 그 섬 안에 병든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다 병치료를 받는. 그때 이 바울의 모습을 본 백부장과 또 군인들과 이 제수들이, 이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3개월 뒤에 알렉산드리오라는 배가 그 섬에 와서 이 제수들을 다 실어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시위대 안에 있었다. 시위대 안에. 그 당시에 바울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 이 로마의 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은 이 외부에 이런 그 폭동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전부 다 이 성 안에서 귀족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성 안에서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살고, 거기서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성 안에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바로 이 성 안에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죄수로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딱 갇혔는데 여기에서 살아온 백부장들과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밤마다 로마의 귀족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시대한 감옥에서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데, 누가 복음을 들었냐면 심지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그 황제의 어머니와 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거하고 난 뒤에 채 300년도 안 돼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려요.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의 한 7%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복음이 전거된 곳이 로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모든 복음은 이 멸시천대받는 이 하류청으로부터 복음이 들어가요. 여자들에게 들어가고 종들에게 들어가고 노예들에게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다 여자들, 구박받고 멸시받고 상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 그런데 유일하게 이 기독교 역사에 유일하게 로마만 복음이 귀족으로부터 평민들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이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이 복음 전하는 거 하고, 교장 선생님이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이게 영향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복음 전하는 거 하고 일반 평민이 복음 전하는 거는, 이거는 강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귀족들이 몰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로마의 복음이 한순간에 그냥 급속도로 그냥 복음이 전파된다. 오늘 이 바울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처절한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걸 너희가 알기 바란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지 못해. 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 자, 우리가 이게 바로 선교적 역사관인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선교적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이 복음이 전거되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냐면, 첫째로 이 고난 속에서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돼요. 요즘 한번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란 말이죠. 특히 자, 우리 한국을 보면 이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 잘 먹어. 뭐 교회들 많이 와요. 그리스도인이 뭐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 뭐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뭐 얼마나 많아요. 집회 다니다 보면 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아. 그런데 이 평안할 때는 교회에 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복을 강구하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중에는 그런 세상 복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이 고난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직 구원과 천국, 이 문제만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렇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시대에 예수 믿는 분들 보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다음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삶 속에서도 그분들은 교회 와서 뭐 매일 철야하고 매일 자복 통회하고 그 기도하는 게 보면 전부 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그리고 천국, 소망,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했다 이 소리. 누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받으려고 나오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어.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라는 데가 있잖아. 카타쿰. 거길 들어갔다가 얼마나 많은 내가 충격을 받은지 몰라. 이 제가 방문했던 그 카타콤은 지하 4층이에요. 이 지하의 지하 무덤에 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전부 다 글로 로마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비단 줄기 들어오지 않고 그 추운 곳에서 도대체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분들의 평균 수명은 30세.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그 안에 50만 개가 있다고 그랬나 뭐.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그렇게 많이 죽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이 마라난타, 물고기 표시가 있고 마라난타가 있는데 이분들의 인사는 늘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주님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자. 이 고난 중에 그들은 복음이 순수해지는, 순수한 복음, 오직 천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뭐 얼마나 많아.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뭐 핍박받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은 복음 그 자체란 말이지. 그는 고백하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나는 알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처럼 여기겠다. 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를 얼마나 순수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얼마나 내 영의 눈을 밝혀주고 얼마나 내가 복음의 순수함을 가지는지 몰라. 이게 말이지 부족함 없이 사니까 교회가 커뮤니티가 되어버려. 커뮤니티. 교회 와서 그냥 심심하니까 교제하고 말이지. 세상에 복이나 좀 받아볼까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이런 변질된 복음으로 다 바꿔버려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순수해지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실 그날만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이 고난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에 뭐 그들끼리 경건한 삶을 살았어. 가진 재산들을 다 서로 나누고 서로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늘 뭐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자기들끼리 경건의 삶을 살았으나 그 복음이 이 예루살렘 한 발짝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다 이 소리. 그러나 그들에게 핍박이 올 때 이 헤롯 왕을 통해서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옥에 쳐넣고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갔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잖아. 거기는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호남 민족으로 만들어져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땅은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도 않고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상종도 안 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지. 그뿐 아니에요. 이들이 소아시아로 또 고린도로 여러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하는. 이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로마서를 보냈지만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땅에서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로마서 16장에 나타나요. 디아스포라 이게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와야지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방과 샹놈의 장벽도 무너지고, 귀한 자와 천민의 장벽도 무너지고, 잘난 놈 못난 놈 장벽도 무너지고, 이방인과 선민의 장벽도 무너지고,
이 고난이 올 때에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아. 일평생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고 살았던 율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 그게 어느 정도로 이방인을 배척했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바로 사형시켜버렸다 이 소리. 그 정도로 배타적이었어. 그러나 이런 고난이 오니까 그들의 모든 마음의 벽들이 다 무너지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소리. 오늘 바울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감옥에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그는 오히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닫힌 문 같으나 오히려 열려 있었고 끝난 것 같으나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었고 오히려 이게 처절한 그런 고난인지 알았는데 여기에 오히려 놀라운 선교적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다는 걸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소리야.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해도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목적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고 내가 목회를 해도 오직 이 영혼 구원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목적 하나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그 목적 하나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된다. 사실 요번에 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가 와가지고 갑자기 학교에 뭐 문을 닫을 지경이 됐어요. 일단 뭐 학생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 이제 뭐 이 교육 선교는 접어야 될 때 아니냐, 이게 하나님 주신 환경 아니냐. 한편으로 제 마음에도 그래 뭐 이제 한 25년 했으니까 할 만큼 했네. 요 MEC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놈도 많고 한데 이 기회에 그냥 정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학교를 그만두려다가 너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걸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 절대로 제가 먼저 닫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학교 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닫을 때까지. 근데 요번에 이 코로나를 딱 당하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네.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야. 이제야 뭐 닫아도 뭐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진 않겠다. 그 잠시 좀 기뻤어. 잠시 좀 기뻐서 야 빨리 이 학교도 말이지 다 렌트 주면 1년에 렌트비가 5억이나 들어오는데 아 이걸로 내가 나눔 선교하고 자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부동산에 연락했어. 야 빨리 이거 렌트 주라고. 예. 그리고 있는데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 뉴질랜드 땅에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한 가지예요. 이 젊은 영혼들 구원해라.
이 복음을 일평생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외국 영혼들, 얘들 복음 전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런데 내가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어려워졌다고, 야, 이걸 포기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요즘 와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이건 아니야. 한 명이 남더라도,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적, 이 교육 선교에 대한 목적, 이건 정말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지켜야겠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요즘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나의 당한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학교 문 닫아야 돼. 당연히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많은 직원들, 선생님들 월급 다 줘야지. 이 생돈 들어가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닫아야 되는데, 이 나의 당한 일이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 우리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제 마음에 엄청난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어. 요 과정이 끝난 뒤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섭리를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벅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당한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바꾸면 내 인생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절대로 그 목적을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데 바울에게도 보니까 5년이 걸리더라고. 5년이. 이유 없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그냥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죄인으로 갇혀있고, 또 로마 감옥에서도 2년에서 3년 정도 거기서 죄인으로 갇혀 있었지만 지나고 봤더니 그 기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진보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참 암담해요. 나의 당한 일이 참 암담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얼마나 참담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나에게 처한 이 환경을 통해서 더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